자,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법을 만드시고 또 계명도 만들고 그래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나? 그 이유가 뭐냐? 예.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용서받는 길,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죄거든, 죄.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이제 이 제사법입니다. 속죄, 속건 뭐 등등 제사법이고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십계명. 죄입니다. 죄. 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7일 동안 했죠. 그리고 8일째 9장에 보면 8일째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고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0장에 들어오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하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 그 특권, 예, 특별한 사명에는 예, 그걸 지킬 수 있는 예, 그, 이, 그, 그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하자. 예.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예. 제사장은 그 죄를 다루는 위치죠. 백성들의 죄를 예,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죄가 용서받으면은 사는 거죠. 그 죄는 죽음과 생명 예, 그걸 지고 있다고 죄라고 하는 존재가 예. 그러니까 그걸 죄를 다루는 그 직분인 제사장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사손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출세한.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나답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특권을 그대로 물려받아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해서 예, 그 수천 년 동안 그 꺼지지 않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은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다.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불을 옮겨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각기 향로. 서로 이 자기 거를 가지고 와서 불을 옮겼다. 아마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편하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그냥 불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성냥불로 다시 불 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했던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 그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 이 계속되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선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그 법적인 죄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했다가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사도 앞에 나와서 헌금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속여도 괜찮겠지 해서 거짓말했다가 그날 죽은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은 거죠. 그냥 그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인적으로 생각해서 편하다고 해서 그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다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죠. 그 편한 방법을 생각한 거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불이니까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냥 부엌에서 떼던 불 가지고 와서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가는 김에 아이고 이거 해야지 하고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번제단 위에 있는 불입니다. 그 불로만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이 뭡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번제단에서 불타는 희생 제물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불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을 우리의 제사를 받기 위해 사용한 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아니라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슬람이 자꾸 이제 본성에서 일어나니까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있고 일반 이슬람의 그 이슬람 학자들 우리나라 이슬람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단어 자체도 틀리고 그들이 믿는 이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전혀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서울 가는 길은 굉장히 많다. 동해안으로 가도 되고 서해안으로 가도 되고 중앙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다른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많은 길이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서울에 간다. 종국조사. 그걸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런 일이 나왔냐 하면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종족들이 믿는 종교가 그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약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같이 굉장히 강한 종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학자들이 그런 종교다운지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그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반대되는 논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길은 다양한데 목적지는 하나가 아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불은 죽는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죠.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자. 자기 마음대로 나온 자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 왕이 잔치를 그 배설하고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다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 막 데리고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아냈다. 그러지 않죠? 그랬죠. 예복 입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와도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나온 사람에게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 모세가 아론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잠잠했다. 아무 말 못해.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아무 말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왜 그 분양을 했을까 하면은 이제 그 전후 맥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 분양할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는 그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자기들이 어떤 제사장이 되었다,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에 좀 흥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가기는 거긴 또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서 하다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내가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물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거기 빠져버린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과시했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에게 막 뭔가 막 삼아서 내가 안타 이번 내가 쏠게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잖아 뭐 잘 됐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박수 막 치고 그러면 막 우쭐우쭐하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그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그 유추해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 나갈 때 다름 그때 이제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한 거. 그 술에 취하니까 뭔가 우쭐해진 거죠.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쭐해져서 뭐 기분이 나는 기분파대로 내가 한번 할게 해서 그냥 불 가져와서 막 떼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짐작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히 부탁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그 전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영원히 그렇게 해라. 예, 영원히 그렇게 해라. 예, 그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그 술을 먹으니까 예, 그 분별력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예. 그 러시아의 정교회 또 그 신부들도 뭐 일반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러시아 정교회가 심하다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다고 합니다. 술에 그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은 그 추운 나라고 해서 술을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항상 신부들 옆에 가면은 술 냄새가 나고 옷도 잘 빨아 입지 않아 가지고 옷에서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막 구리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하면은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르치고 이 생활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한국 목사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그 이야기 있어요. 정신도 말짱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는 보편적으로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먹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제물 중에 남은 것들은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래서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제단 곁에서. 그리고 둘러보니까 16절에 그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으니까 이미 다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노하여 화가 났다. 모세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다 불사는 게 아니고 어느 것들은 남겨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두 아들이 속죄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그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겁이 나서도 못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나가야 돼.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찾아보고 베레아 사람들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슬퍼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잠잠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그 복잡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